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5장 우리 사도행전 15장 우리 15, 16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리빌드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말씀,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이 우리 수련회 본문이에요. 그리고 선교의 본문인데 이 말씀 함께 조금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절 말씀 힘차게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 여기 막내 강연아, 너 여기 물 좀 떠와줘. 이거 좀 여기 물 좀 담아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성호를 외칠 텐데요. 우리 외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장 높게 한번 올려드려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또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제한 없이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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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예배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네, 좋아요.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에도 부흥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삶에도 부흥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 오늘은 리빌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리빌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이런 모양을 함께 가지자고 했어요. 어떤 모양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또 거룩한 짠 것 같네요. 거룩한 공동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여러분, 너무 말씀 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자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 일에 힘쓰며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날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리빌딩 해보고자 우리의 예배 리빌드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질문 하나,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죠. 우리 당신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만 하기 쭉 더한 것 같아요. 우리 띄워주세요. 당신에게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한번 여기 조금 한 30초만 빨리 질문 답을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나에게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얼만큼 소중한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평생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원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거듭나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심지어 천국 가서도 쉬지 않고 예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 가서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가 영원히 할 예배인데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말, 우리 히브리어로 아바드, 샤하라고 합니다. 그 뜻이 섬기다,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뜻하는 말은 프로스쿠네오, 또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죠? 괜찮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들이 뜻하는 게 뭔지, 이 단어들이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 내가 종이 돼서 우리 왕, 주인, 만왕의 왕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종은 노예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 앞에 입을 맞춤으로 주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거나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리기도 했답니다. 이제 영어로 한번 보죠. 예배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가치라는 의미를 가진 worth랑 신분을 뜻하는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즉 영어로 예배를 뜻하는 worship이란 뭐냐면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행위를 말할 때 여러분 wor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너무 어렵네요.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때, 진짜 예배가 될 때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됨은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또한 영어까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가 있는 거,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예배가 되는 거래요. 나는 없고 예수가 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자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할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없는 거, 나는 죽는 거, 그것이 신앙의 정점, 신앙의 정점의 행위인 예배가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대할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배 보러 가요. 저 이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예배 보러 가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걸까요? 맞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보러 간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렸습니다. 맞아요. 틀렸어요. 틀린 것 같아요. 예배를 보러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성가대의 찬양팀의 찬양을 보러 가요. 잘했나 못했나, 오늘 설교자 잘하나 못하나, 들을 만한가 듣지 못할 만한가, 여러분 보러 가는 거. 근데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는 건 잘못됐지만 이 무대 너머로, 이 상황 너머로 함께 하시는 저 하나님을 본다면 예배는 보러 가는 게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말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예배는 보는 게 맞기도 해요.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으러 간대요. 저 은혜 받으러 가요. 네, 예배에 은혜가 있는 게 맞죠. 은혜 받기 위해 힘써야 되죠.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이 사실 예배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기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이 핵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따라 예배 드리는데 오늘 찬양이 조금 은혜가 돼. 막 좀 눈물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막 촉촉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찬양이 좀 괜찮아, 좋아, 은혜가 돼. 다시 한번. 설교를 내가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들을 만하네. 그럼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은혜가 되고 은혜 받는 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고 때문에 벌써 모든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내가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동하냐가 좋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그건요, 나를 위한 예배예요. 내 기준, 내 판단의 예배인 거예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한 예배자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때는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나 이제 예배 드리러 갈게. 좀 수준이 되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이 이게 다 틀린 말인지 아니까. 예배 보러 간다, 예배 은혜 받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막상 와서는 예배를 드리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멀리 있는 교회들, 서울에 있는 교회들, 네, 저 부산에 있는 교회들,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혹시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은혜 받지 못했어 하고 여기 나갈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간다면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이 맞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리빌딩 해보고자 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뭘까?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수없는 예배의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가장 핫했던 예배, 여러분, 가장 핫했던 예배를 여러분들과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의 오늘 청년교회 방향에 적용해 보고자 해요. 잠깐 오늘 나눌 얘기를 좀 힌트를 조금 드린다면, 아까 앞에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아까 서두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왜 안 해요? 해야지, 이런 거죠. 권능의 날개 아래에서. 아멘. 고마워요. 네, 좋아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이제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그날의 그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조금 잘 한번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예배 이제 잠깐 나누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 물건, 저는 얼마 전에 가품을 하나 보고 왔는데, 저기 평택에 가서 가품을 보고 왔는데 아주 중요한 물건 뭐냐면 바로 법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법궤가 뭔지 아세요? 법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 이게 법궤예요. 여러분, 지금 법궤 뭔지는 아시죠? 이 법궤 모양은 요 모양입니다. 딱 거의 뭐 제일 비슷한 거 찾은 것 같아요. 천사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이게 말인 건지 분인 건지 명인 건지 이렇게 둘이 서로 마주 보고 있고, 지금 여기 안에 여러분 참고로 전 몰랐는데 저 뚜껑 이름이 시은소라고 해요. 그리고 저기 천사의 날개가 맞받아치는 저 자리 위에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데, 저 자리 중심을 시은좌라고 해서 저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저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만나는 맞는데 만나에 좀 더 들어가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십계명 2 돌판. 여러분, 제가 그림 한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거 십계명 2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럼 여기에 이 3가지가 제가 이걸 하나씩 설교하면 하나하나 사건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설교하면 내일까지 설교를 해야 돼요. 네, 그건 오늘 못하고. 그러면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 3가지가 동시에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크게 좀 얘기해 줘. 이게 뭔 말이래? 지금 아니 소리가 좀 들렸는데? 저게 3가지가 동시에 말하는 게 있어요.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저 3가지 모두가 동일한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도대체 뭡니까?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또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하심, 임하소서, 이게 뭔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를 모두 통칭해서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궤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주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이게 사무엘상에 갔더니 초반부에 이게 엘리의 두 놈의 아들들이 이거를요 블레셋에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법궤가요 지금 여러 도시들을 한참 거쳐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로 결국 돌아오게 돼요. 그때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그 법궤가 돌아오는데, 그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머무르는데, 몇 년이요? 20년간 머무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법궤의 존재를 다 잃어버립니다. 방치된 거예요. 아마 이런 느낌 같아요. 저기 중국에 가면 우리 고구려 유적들이요, 저도 중국에서 많이 봤거든요. 고구려 유적들 가보면 고구려 유적들이요 막 이렇게 다른 뭐 자금성이도 어디 가면 되게 화려하게 해놓고, 저희의 유적들은요 다 이렇게 막 먼지 쌓여 있고 숨어 있고 막아놨어요. 다 방치돼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에 있던 법궤는요 지금 방치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20년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잊었는데 유일하게 이걸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늘 사모했습니다. 언젠간 내가 법궤를 우리의 성전에 나의 삶에 모셔야지 늘 기대하면서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왕이 된 그날,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를 자신의 다윗의 성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이 법궤 아까 봤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걸요 자신의 성, 자신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때 옮기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를 혹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너무 기대하잖아요. 드디어 법궤를, 내가 왕이 됐으니 이 법궤를 방치하지 않고 나의 성으로 모신다. 너무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옮기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옮겼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때 사실요 지금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보는 자마다 죽게 돼요. 그래서 지금 천으로 둘러싸고 거기에 옮기고 있는, 수레에 옮기고 있는데, 이때 수레 옮기다가 여기 보면 착한 사람들 잘 보일 텐데 돌멩이 하나에 큰 돌뿌리에 이게 철렁한 거예요. 철렁하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이니까 이 지금 수레가 전체가 움직이니까 법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옆에 길을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딱 잡았어요. 넘어지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손을 대자마자 죽었을까요? 이게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처음에 이 법궤가 넘어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법궤니까 와 법궤다 하고 저 뚜껑을 잡아 일으키자마자, 뚜껑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습니다. 왜일까요? 법궤는요 거룩한 자만 만질 수 있는데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만지자마자, 죄인인 우리가 만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이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일이 있었고,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궤를 나의 성전으로, 나의 성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모셔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거절하는 느낌이에요. 혼란스럽습니다. 다윗의 마음, 뭐 잘못했는 걸까? 나 분명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모셔드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원망이 나오거나 정말 막 한탄이 나왔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수만 명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한 명이 직사하는 장면을 봤으니 누군가 이 책임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요 크게 두려워했고, 그 법궤를 옮기다가 중간에 어디다 갖다 놓냐면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3개월, 얼마?
3개월의 시간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그대로 방치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 계속 잘 보세요. 중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뭐 때문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는 법궤로 인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 다윗이 듣게 됩니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자기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심판의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집에서는 지금 복이 임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다시 다윗의 마음에 다시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그래, 다시 법궤에 다시 모셔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때는 이전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요 나에게 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타인에게 두려고 해요. 근데 다윗만큼은요 지금 이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어디서 문제가 있었지? 여러분,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는데 다윗은 지금 재앙과 저주가 있었어요. 내 옆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오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의 문제일까요? 다시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는데 나는 오베데돔을 보고 다윗은 지금 뭔가 저주를 받고 뭔가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은, 내 앞 사람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때 원인을 다윗은 어떻게 찾았냐면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배의 자리가 있어서 누군가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에 나는 은혜가 안 됐다면 나에게서 어떤 문제나 상황을 정확하게 보려고 눈을 떠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윗은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전의 자료들과 성경의 이야기와 구약의 율법서들을 보면서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법궤는요 수레에 끌어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4명이 들고 움직이는 거였어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있나요? 이게 맞죠?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아까 보셨나요? 수레에 끌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편한 방식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려 했던 모습들. 근데 이거를 제사장들이 이제 들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복장과 상황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법궤를 이동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법궤를 수레에 실은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예배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혹시나 나 좀 오늘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준비된 것 같아, 여러분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방식, 내 뜻, 내 생각,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좋은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예배,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 아멘. 성경대로 드려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방식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나는 왜 은혜가 안 되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어떤 내 마음이 괜찮은 것 같아, 아니라고요. 속지 마세요. 마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지식, 성경의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배 드려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법궤, 이제 이 법궤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윗이 이제 예배 드리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자신의 성에 딱 가운데다 딱 놔요.
여러분 자신의 성이 있는데 가운데다 딱 놔요, 법궤를요. 그리고 여기에 장막을 짓고 성소를 만들고 여기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여기다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만듭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 성 가운데에 만든 예배의 장막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성경 구약부터 신약 전체에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라고 할 때 그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 중심에 놓고 거기에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을 만드는 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막요, 다윗은 자신의 성 중심에, 자신의 마음 중심에 그 성막을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졌어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 중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찬양, 좋은 노래, 좋은 시설, 좋은 설교, 좋은 거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있을 때 그게 영원한 하나님이 받으실 다윗의 장막의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봤거든요. 288명의 찬양 인도자가 세워졌대요. 찬양 인도자만 288명, 4천여 명의 찬양 사역자, 그들이 18개 조로 나눠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요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100여 년 동안 예배가 지켜졌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저 잘 몰랐어요. 이번에 말씀 연구하다 조금 더 깊이 알았어요. 24시간 100여 년 동안 수없는 찬양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저는 왜 24시간 예배가 왜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 청년교회가 이 다윗의 장막으로 지금 리비드 하려고 해요. 우리 청년교회가 우리의 예배는 어떤 방향입니까? 묻는다면 바로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장막을 우리가 우리 청년교회와 우리 내면에 세우고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정말 도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보죠. 그렇다면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세워진 걸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와 예배로부터. 예배자와 예배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와 예배자로부터. 예배와 예배자로부터. 아멘.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뭡니까? 법궤를 두고 장막을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푸뉴마, 성령의 임재.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이것만 있어야 된다, 그게 예배 핵심이다 말한다면 그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성 중심에, 자기의 인생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나라의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 그의 행동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그 중심에 두려고 한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다윗이 성의 가운데 장막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여기서 업무를 보다가 너무 일이 안 풀려요. 어떻게 했을까요? 장막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장막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네, 다윗은요 언제든 눈만 뜨면 성 가운데 있는 법궤와 하나님의 장막이 보이는 겁니다. 예배 처소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생,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잠깐 교회 와서 앉았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24시간이 언제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 자리, 그런 예배자. 여러분, 예배는요, 사실 제가 여기 오늘 설교문에는 없지만 쓰다가 다 없앴는데, 예배는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도 있지만 내 삶의 예배도 있는 거예요. 24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잖아요. 여기서 오늘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농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친구들과 놀러 가면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삶이요, 심지어 내가 교회에 왔으니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어요.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정말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나는 잘 살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의 임재 없어도 돼요. 교회에 앉았을 때 여기선 잠깐 임재가 있지만 나갔을 때는 임재가 없어도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없어도 되는 인생은 혹시 다른 교회 청년들? 그럴 수 있어요.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 에이든 토저,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드릴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곧 성령님을 홀대한다라는 것을 우려하며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요, 같이 시작.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신학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다시 한 번만 천천히 한번 제가 해볼게요.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계속 될 겁니다. 맞죠? 하나님 없어도 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없어도 나는요, 마음대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성령을 빼면 그들이 행하던 모든 일들 95%가 멈춰지게 됐대요. 이 차이를 지금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을 땐 초대교회가 운영되지 않았대요. 그러나 이 땅의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교회가 잘 운영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리더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리더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혹시 전략회의로 대체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프로그램으로 대처하진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이, 마치 이렇게 흉내내면, 눈물 흘리면, 연극을 하고 연기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구호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까? 또는 시작과 마침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까?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다 결정 지어놓고 하나님께 나의 계획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까? 독일 르벡 교회에 낡은 한 벽에 돌판 사이에 이런 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저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한 4, 50구절 암송하는데 저희 한밭제일교에서 배운 대로
아침마다 한 50여 절 암송하면 딱 가요. 그때 늘 암송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제가 여기 문구에 딱 겹치는 거예요. 너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 따라 걷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과 따라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 걸어가시고 내 길이라고 말하면서 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웨이예요. 예수님 따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밖에 못 걷는 건데 정말 그 길 걷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건, 하나님 없이 사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건 인생 최대의 불행과 저주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없이 사는 것은 고아와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는 건 난 오늘 고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동행하십시오. 아멘. 우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천국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영원히 예배드린대요. 영원히. 천국 가면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아도 돼요. 자지도 않아도 돼요. 뭐 하는지 아세요? 영원히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혹시 이걸 가지고 들으면서 지금 깜짝 놀라고 그런 곳이야? 나 못 갈 것 같아. 이러면 잘 들어보세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나왔던 A.W. 토저 목사님이 책에, 저도 이제 어제 찾은 건데 한번 제가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천국에 어디 있다고 믿든 간에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천국에 있다고 믿든 간에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예배하기를 지겹게 여긴다면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릴 태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의 원천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가장 기본, 예배의 가장 기본은 공예배예요. 공예배예요. 우리 청년부에는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가면 매일 드릴 아침 예배, 지금 드리고 있죠. 6시에. 또 나의 삶의 예배. 여러분, 하나부터 하나씩 하는데 공예배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내게 주어진 공식적인, 왜냐하면 다 같이 많은 준비 속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뭐가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매일의 예배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삶의 예배를 깨운다라고 말은 하면서 공예배가 안 깨워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위기예요. 공예배가 안 깨워지는 건 그 사람의 신앙의 위기인 겁니다. 공예배부터 차근차근히 세워져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살아야 일상이 사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예배가 살아야 일상이 삽니다. 일상이 삽니다.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야 예배가 살아야 일상이 삽니다. 일상이 삽니다. 매일같이 살아나는 예배자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은 겸손한 예배자, 겸손한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겸손한 예배자, 겸손한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겸손한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에게는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시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한번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성경적으로 한번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진심과 나의 감정으로만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진심이 담겨지면 진짜 좋은 예배다. 나의 감정이 담겨지면 진짜 좋은 예배다. 흔히들 진심이 담겨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진심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진심의 예배예요. 솔직한 예배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감정, 흥분하고 막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막 감동받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를요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본대요. 한국교회가 찬양이 뜨거워진 건 좋지만 찬양만 하는 거, 찬양 많이 강조되는 거,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성, 말씀, 기도 생활이 안 살고 찬양만 막 할 때만,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때 이렇게 집회들 많이 갔단 말이에요. 월요 미션, 화요 모임, 목요일날 디사이플스 뭐 가보면 애들요 찬양 1시간씩 할 때 막 이만큼씩 1m씩 뛰어요. 막 뛰면서 찬양하다가 설교 딱 들어가면 다 잡니다. 저 그 장면 보면서 제일 충격이었어요. 아, 예배가 아니구나. 여러분 군대도 똑같이 하는 거 아시죠? 알죠? 걔네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쪼꼬파이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정에 내가 쏟아진다고 해서 막 열정적이고 막 흥분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요, 눈물 몇 방울 흘리면 막 뭔가 내가 막 깨달은 것 같아. 여러분 깨닫는 게 예배인가요 혹시요? 여러분 깨닫는 거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에도 깨달아요. 여러분 땡중들도요 막 이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깨달아요. 그걸 막 눈물 흘려요. 이상한 짓 하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가 아니고 깨닫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는 진심과 감정만이 아니라 온전한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됩니다. 아멘.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한 번만 더 보죠.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에게는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시 베옷을 입었더라. 달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오니라.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살펴보니까 지금 다윗이요 제사를 드리는데 뭔가 얘 막 이렇게 뛰고 하기 전에 이가 지금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옮기는 거예요. 자기의 성으로. 다윗의 장막을 만들기 위해 지금 다윗이 움직이는데 뭐 하냐면 여호와의 궤를 딱 잡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셋, 넷, 다섯, 여섯 대 멈춰서 다 같이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또 제사를 드려요. 아니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여기 어떤 감정이 들어갔나요? 아니요, 자세와 태도가 들어간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라는 나의 헌신의 자세가 보여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6걸음마다 예배를 드려요. 멈춰서 예배 드리고 6걸음 가고 예배 드리고 6걸음 가고 하루 종일 했다라는 거예요. 법궤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계속 말씀 띄워주시면, 그럼 왜 다윗은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큰 실수로 한 자, 자기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자, 근데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의 법궤와 임재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예배가 어떤 정의인지 아시죠? 종이 주인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게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오신다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옵니까? 저 하늘의 창조주 전능자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 이런 좁은 자의 인생에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인정하는 거예요. 6걸음마다 하루 종일 저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말씀 띄워주시면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오늘날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6걸음을 딱 누구 옆에 앉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경험한 거예요. 어떤 지체가 조용히 막 남자야 남자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여기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한 지체가, 남자 지체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몰래 가서 깜짝 놀려주러 갔는데 저거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게 예배가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말한 예배가 시작도 안 했어요. 찬양이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지금 감정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와야, 들어와야, 괜찮아야, 막 감정이 동요돼야 은혜가 되고, 내가 뭔가 막 마음이 쏟아져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의 자세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감정이 아니라 자세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진 않습니까? 정말 엄청 은혜가 넘쳤던 그 예배, 한번 여러분 첫사랑의 그 예배, 하나님 만났던 최근에 하나님의 임재를 엄청나게 경험했던 그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배가 완전한 짜임새가 있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화려한 진행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아쉬움이 많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화려한 어떤 뛰어난 실력들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힘든 일을 내가 예배 오기 싫었는데, 항상 하는 말도 있죠. 예배 오기 싫었는데 그냥 앉아 있는데 감정이 동요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이 오늘 앉았단 말이에요. 오늘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6걸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서 오늘 너무 힘들지만 앉아서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거예요. 자세였어요. 드릴만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 중심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였어요.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너무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그리스도인들 너무 화려해요. 옛날 초대교회에 비해 너무 화려해요. 예배 너무 화려해요. 교회도 너무 화려해요.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이럴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작아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질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낮아져야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누군가 섬기는 자들도 잘 기억하세요. 우리 리더들을 향한 얘기예요. 지금 예배는 내 능력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누군가 진심보다 지금 참된 겸손과 이런 자세가 우선이라는 이 말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내용들을 또 책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진심의 말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했어요. 상대방은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내 진심입니다.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이거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심이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것도 겸손한 자세, 엎드리는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진심은 전할지 모르나 겸손의 마음이, 배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그 마음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이 장면이 뭐냐면 법궤가 움직이는 상황이, 아까는 법궤 움직이는 상황 좀 다른 그림이 나오죠. 앞에 뭐가 있죠? 지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럼 나팔을 왜 부는지 아셔야 돼요. 나팔을 분다라는 거는 지금 다윗이 6걸음마다 지금 법궤를 이동할 때 앞에 제사장 2명은 나팔을 불면서 이동을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왕의 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임재하신다, 뿡 울리는 거예요. 왕이 지금 들어오신다, 뿡 울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전진하면서 계속 선포합니다. 그럼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성경을 잘 보면요, 다윗은 베옷을 입고 있었던, 혹시 말씀 한번 14절 15절 먼저 띄워줄 수 있어요? 14절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더라. 지금 여호와의 궤가 메어오는데 나팔 불고 있죠. 근데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베옷을 입었대. 그 베옷이 뭐냐? 그림 보여주시면 이 옷이에요. 앞에 있는 옷이 에봇옷이고 뒤에 있는 옷이 제사장들이 입는 베옷, 모시로 된 옷이에요. 이걸 입고 다윗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냐? 이 옷을 입고 지금 춤추면서 예배 드리는데, 다윗은 어떤 역할입니까? 원래 왕의 왕, 이스라엘 왕이 왕복을 벗고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그가 예배자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는 예배자의 옷을 입고는 왕의 행차를 알리고 있다. 뭐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의 내용들, 지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사무엘 하의 내용인데, 다윗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의 임명을 받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왕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과 그의 예배에서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난 옷을 벗고 제사장의 옷, 자기의 잘남을 높이는, 자기를 위해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6걸음마다 엎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겸손의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야 높아지시니까 더 낮고 더 낮으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인데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강현이가, 제가 좀 이따 이걸 딱 보면 되니까 고등부에서 했던 내용인데, 잘 들리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서 몰라요. 내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 기름 부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있어요. 나예요, 이게 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있어요.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리 부어도 못 받습니다. 동일한 수준으로 갈까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갈까요? 은혜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내려가는 사람이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잘나려고,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더 은사나 능력과 경험과 섬김이 더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 절대 은혜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 주지 않아요. 성경 봐보세요. 오만한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세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내려갔더니 모든, 여러분 이 컵이요 완전히 깨졌어요. 바닥이 된 거예요. 바닥이. 모든 은혜를 다 쓸어 담은 거지. 무슨 말인지 돼요? 컵이 더 낮고 더 포복 자세로 더 겸손해지면, 넓게 더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는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겸손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사역자들과 우리 요거는 이렇게 놔두면 잘 말릴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하나 봤던, 사실 운전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가요. 가끔 매일같이 찬양 듣거나 뭐 이렇게 틀어놓는데, 그날 찬양이 끝났는데요, 알아서 요게 갑자기 넘어가더니 어느 설교 영상으로 넘어갔는데, 그 설교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꼭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그 자리에서 외웠는데 혹시나 놓칠까봐 다시 한번 제가 제 말로 한번 기록해봤어요. 한동안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내용이에요. 한동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깟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그깟 기도 좀 안 하면 어떠냐?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죄인인 내가, 가능성이 없던 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요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길을 여셔서 어린 양으로 잡으시면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예배는요 그래서 그깟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죽인 흔적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던 우리에게 우리가 뭐라고 우린 죄인인데 우리가 뭐라고,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격,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의 자격처럼 하나님을요 아빠! 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그깟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깟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설교 내용 막판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은 그깟, 오늘날 그깟이라 불리는 기도, 우리가 하지도 않는 기도, 잘 하지도 않는 예배, 제대로 집중도 안 되는 그 예배, 그것 때문에 사도들은 목숨을 겁니다. 기도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마. 하나님을 아빠라고 얘기하지 마. 근데도 사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그분을 통해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드립니다. 그게 사도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제자들의 예배와 기도의 태도였어요. 이제 찬양을 잠깐 하려고요. 제가 이 찬양을 알았던 거는 너무 오래됐다. 한 대략 15년 전 거의 실로암 느낌인데, 실로암은 30년 넘었어요. 근데 15년 전의 찬양인데,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떤 찬양 인도자,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자기가 늘 찬양 인도를 집회를 하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 속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찬양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 너무 허무한 거야.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공허한 사람, 특별히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공허한 사람, 리더들 중에 섬기고 나서 공허하다면 그 사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분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명한, 정말 미국에서 팀 휴즈라고 유명한 그분이, 찬양 인도자가 너무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예배를 마치고 자신의 예배 그 같이 있는 세션들 팀들이랑 같이 모여서 강단 위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 뭐가 문제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예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순간부터 안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요. 그거부터 잡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공연을 마치고 다 같이 모여서 다시 고민했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가?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게 맞는가? 겸손하게 내려가고 있는 게 맞는가? 정말 임재를 추구하고 있는 예배가 맞는가? 다 없어도 돼요. 임재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분이 그분의 동역자들과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것들을 글을 쓰고 거기에 곡조를 붙인 게 지금 우리 같이 부를 노래예요.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불러봅시다.